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복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다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죠? 예,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나가서 서서 손 들고 끝날 때까지 원래 이렇게 준비물 안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찾아보시고 가져오셔서 다음 주 또 다음 주 한 두세 주 정도 더 할 거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돌아볼 거니까요.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 같이 서문을 한번 책을 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서문을 함께 펴서 보시면 서문, 네.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 독일의 선제후령 8지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이며 이 요리문답의 이름도 8지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지의 통치자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교인들의 무지를 씻어내고 좀 더 성경적인 신앙 고백으로 신앙과 신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해서 새로운 문답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있고 또 정치가들 중에 있어서 아마도 7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7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루터의 이 성찬에 관련된 그런 것과 또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 이 두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요리문답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위원회는 신학교 교수단과 교회의 감독들과 목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개혁신앙을 지닌 종교개혁의 2세대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의 풍성한 신앙 내용을 이 요리문답에 집약시켰다. 위원회가 작성한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563년 1월 19일 프리드리 3세의 서문과 함께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요리문답은 큰 호응을 얻어서 같은 해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3판까지 간행되었다. 또한 라틴어로 번역되어 대학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서도 자국어로 번역하여 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리문답반의 교재와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재로도 사용이 되어졌던 것이고 또 목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졌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세례나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전통을 따라서 새 문서를 요리문답의 형식으로 해설하여 가르쳤다. 요리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한 것은 새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택한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아침에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고 오후에는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이 목사 개인의 한계와 성향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고루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유럽은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말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오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강해 설교하는 거죠. 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제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따라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교회롭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쭉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교리나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오후에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냐?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목사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설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기 싫어도 어려운 것도 꾸준하게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요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7세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요리문답 설교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요리문답이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고, 사실은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도르트 대회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의 오류를 성경적으로 반박했을 뿐 아니라 요리문답 설교의 타당성도 확정했다. 바른 고백으로 교회가 통일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 불린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특히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 성경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요리문답이나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무슨 그런 캐캐묵은 옛날 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냐, 그냥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을 총괄한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냐. 이것은 어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성경 해석의 틀이기도 하다. 이걸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1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25장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6항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설명을 하면서 각 목사님들마다 성경대로 해석한다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들리시죠, 제 얘기? 네,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설교할 때 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교한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 것인지 그럼 뭘 통해서 검증하냐는 거죠. 뭘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뭘로 말할까요? 그냥 성경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성경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맞다고 칩시다. 그럼 저쪽 교회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구는 분명하게 하나는 틀렸던지 다 틀렸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그걸 확인하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서는
전통 교리를 통해서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교리 있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공회해서 인정하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맞으면 맞은 해석이고 맞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과 다르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유럽의 새 일치 신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교한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하다. 내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공회해서 인정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를 안 가르치고 이런 것을 안 배우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릇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릇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을 배우고 알 수 있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설명해 주는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이제 어린 청년들은 유형교회, 무형교회, 택한 자들의 모임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막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어린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럼 다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해가 좀 간다고. 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르민스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성경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도르트 총회에서 다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민스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1618년, 19년 이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르트 이 신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에 합당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개혁교회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설교해라. 그래서 이걸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이런 것을 다는 이해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종교교육 당시에 작성된 요리문답들이 많이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요리문답으로 인정되고 있다. 작성된 지 수백 년이 지난 문서이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부하고 실제적인 진리로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를 진리 안에서 통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진리로 가르치고 교회를 진리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교회다, 보편교회다, 또는 신앙 고백적 신앙이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신앙 고백서들 우리가 다 배우고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느뇨?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배우지도 않고 예 했잖아요.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구나. 그러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대로 동의했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잘 세워 나가셔야죠.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여러분 서약할 때에 목사가 그 목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목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고 다 서약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위임할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왜 안 도와주세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서약은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셔야죠. 그 물질적으로도 협력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협력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도우셔야죠. 저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내년에도 이제 벨직,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할 텐데, 아이고 목사님 또 공부해요? 이런 말 하시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가르쳐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참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하신 분은 조세요. 네. 조금 피곤하신 분은 조르세요. 예, 조라도 교회 와서 조시고, 그래도 알아요. 잠깐 눈 떴는데 귀에 뭐가 쏙 들어올지. 네, 하여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꾸준히 할 거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공부할 거고, 또 수요일 날도 기독교 강요를 이제 1권 끝나가는데 1권은 18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항으로 보면 1270 몇 항인가 돼요. 그 전체가 80장에 몇 항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 년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1권부터 4권까지의 그 내용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공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들이 시켜야 돼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어저께 물어보면 나는 모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목사님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부모가 다 알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런 내용들을 다 공부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런단다. 네가 이렇게 믿어야 된단다. 이것이 신앙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뭐 간단한 걸 물어봐도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알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못한다 그럼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예정을 설명해봐라, 섭리를 설명해봐라, 이신칭의를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삼위일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자녀들, 손주들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키셔야죠. 제가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말이 많아서 막 기가 아프대요. 좀 아빠 그만 좀 하래요. 그래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하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잘 이해하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자기는 준비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배워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청년들 주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설명해줄게. 설명을 듣기 싫어해요. 너무 길다고. 네, 여러분, 이것이 목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목사하는 성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자손손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도 개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줘요. 모르겠다, 그냥 믿어, 그냥 와, 이것이 전부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왜 예수 믿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냥 신앙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뭐가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신앙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질문에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한 쾌감을 그래서 반박하려고 막 이제 그 억지를 쓰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 같더라고. 그래서 막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목조목 다 성경적으로 반박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건 끄더라고. 해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고 반박해 줄 수 있습니다. 막 협박하듯이 막 억지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담아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여러분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고 참 좋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시더라도 여기서 조십시오. 벌써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이제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일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일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가장 따뜻한 이 그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위로요, 위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다른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것도 위로가 아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위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도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만화에 보니까 정주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 나 돈 5천 원만 좀 빌려줄라?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아이고 당신도 돈 안 가져왔어? 이런 만화예요, 이런 만화. 그러니까 우리는 공수거라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 천국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돈 주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당신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연약하고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자녀들이 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거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내 죄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섭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지막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있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풍랑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들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죠.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뭘 확신시켜 주셔요?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막 의지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이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우리 개혁신앙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켜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것을 이해해서 믿나요?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래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큰일 났네. 모르면 큰일인데. 알지요? 여기 보니까 확신시켜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영생을 확신시켜 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들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배우고 나면 내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고백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네? 그럼 내가 믿는 게 맞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그러니까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배우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일문만 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확신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환영하면서 죽는 거고,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원형 경기자의 사자의 밥이 죽어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문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문이 뭐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이 기쁘게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럼 이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죠. 그렇죠?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 부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배워야 알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아담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말로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뭐 의로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구원자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1, 2, 3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모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나요? 죄 지었죠. 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근데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법이 오니까 이게 죄가 죄로 드러났다, 죄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뭐가 은지를 말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바울은 죄를 깨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지고 난 죄인들입니다. 그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너나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2부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만 봤지 삼위일체가 어떤 건지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동일한 본질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위격은 다 동등하고 권세와 능력도 동일한데 그 세 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그 말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회의 1차부터 4차까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부터 4차 칼케돈 종교회의까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 삼위일체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택한 자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해를 하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3부에 가서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다 못 살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얼마 전에 다 공부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주기도문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그 주문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무슨 마법처럼 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항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산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분 안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부 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죠. 어디에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일반적으로는 도덕법인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라도 막 한 계명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못 지켜요. 우리는 지킬 수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 행위를 온전하게 지켜야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문을 보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웃이 싫어요. 그래서 애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서로 싸우잖아요. 네 건 내 건 싸우잖아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의 타락, 또 성도들의 타락, 교회의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목회자들이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흠 없이 믿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우리를 욕 안 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욕 안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렇게 욕을 먹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성적으로요, 본성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이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세상 우리를 욕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너를 구원할 구주를 믿지 않을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 뭔 잘못을 했니? 그렇잖아요. 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말 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나는 지옥 가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기 오문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육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원래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이 이미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상가처럼 우리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7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처음에 창조할 때 그렇게 의롭게 창조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타락이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이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타락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8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발은 악을 저지른 데 빠르고 그 혀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빠르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도 그 외적으로 볼 때 그래도 보아줄만 하게 생겼죠. 사람의 얼굴이 그래도 좀 선하게 생기고 사람들이 다 저보고 그래요. 참 목사님 참 선하게 생기셨다고. 아니 진짜로 저를 보시면 만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참 선하게 생기셨다고 그러면서 좋아들 해요. 왜 애들 인정을 안 하시지? 진짜라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섰을 때가 제일 멋있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라 막 그래요 저한테. 내려오면은,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본 모습과 속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유혜경 씨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다시 만나서 결혼하겠냐 물어보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겠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지옥에 갔으면 같이 저 인간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악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죄인이에요.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말씀으로 계속 다스림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저울 바늘이 이렇게 올라서면은 이렇게 가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로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기도에 서 있으면 그나마 성향이 조금 주님을 위해서 선한 모습을 가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바로 그냥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가지고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인이라고 막, 그러고도 당신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냐?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벌 떨게 해서 다시 의를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계속 행하던 악을 계속 행하겠죠. 그 악한 성향대로 계속 가겠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선하게 안 본다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선하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볼 때에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뭐예요?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막 이렇게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서로에게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헌신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내가 저럴 줄 몰랐다. 그럴 줄 왜 몰라요? 알아야죠. 다 그렇다니까요. 본성적으로 온갖 악을 행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성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 다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까? 안 지나가십니까? 안 지나가세요. 반드시 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2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2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거니까 그냥 읽어 넘어가도 쉽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